찬송집 69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자비교회 찬송집 69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6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어 주께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무릎이 더욱 꿇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모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를 알고 성경 본문에 익숙한다 하여도 기도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저희는 금세 유혹에 노출되오니 아버지, 범사에 기도하는 그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듯 오늘도 그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먹고 마시며 가벼운 웃음 속에 인생의 무지몽매함을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저희는 더욱더 경건하여지게 하시고 정말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의 심정 주께서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일생일대의 귀한 시간 로마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붙들 때의 기도가 더욱 생기 있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오늘 기도해야 될 부분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4장입니다. 13장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 모든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예식, 이 성례에 매여 있지 않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런 오류가 역사에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는요, 이 성례를, 특별히 성찬, 주의 만찬을 구원의 방편으로 봤어요. 왜냐면 그분 자체가 목회를 시작할 때 거듭남의, 회심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성찬 예식을 집전하면서 본인이 회심을 한 거예요. 참 누추한 일이죠. 회심하지 않은 자가 목회를 시작하다가 본인이 예상하지 않은 때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 누추한 일이면서 본인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해요. 나도 이 성찬을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이른바 회심을 하게 됐으니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근거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에드워즈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성찬은, 주의 만찬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다. means of grace다. 즉 구원받은 이들이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방편이지, 이 잔에, 이 떡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그냥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구원받는 그런 장치가 아니고 성경 본문은 그것을 지휘해 주지 않는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옹호하다가 노샘프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울은 이 예식, 즉 그것이 여기서는 할례로 나왔지만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할례도 이제 신약 시대에 세례로 딱 정착되어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 창세기 17장이 먼저냐, 할례가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이 먼저냐,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15장이 먼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식 같은 거, 또 어떤 임직을 받는 거, 또한 겉으로 이러한 예식들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셔요. 우리 마음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는가, 정말 예수의 피를 믿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이제 20세에 런던으로 초빙돼 와서 임직을 거부합니다. 그분 이제 대학을 안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교회 집사들이 좋아해요. 그래도 당신이 만약에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설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이제 교회 집사들 중에 그래도 침례교회 연합회에서 이제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 오디네이션은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스펄전이 그것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좀 폭넓은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또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니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신뢰를 듭니다. 즉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데 의미 없다. 두 번째, 할례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율법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구원 얻은 신자들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감사로 사는 생활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지킴으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본성, 타락하고 굽어있는 본성의 발로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의 육체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복자가 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도 많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앞에 오직이 붙어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이게 정말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는 원리라 그랬습니다. 돌적이라 그랬어요. 요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정말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미나에 참석할 때 기본적인 전통적인 이해가 없으면 로마서를 정말 통독하고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고 최소한 이 문자적인 의미만이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런 논쟁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실제적인 이해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렇죠.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안 되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약속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못 이루는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는요, 고행과 적선을 통해, 이제 이방 종교의 특징이죠. 고행과 적선을 통해 율법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서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도 이건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헛것이다. 바울이 얘기하죠. 15절을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받는 벌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율법은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한 믿음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그것을 뭔가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할 수 없어. 아직까지 손이 굳어있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종이 카네이션을 접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지요. 그 아이 편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오직 신앙으로만 받게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방편을 따라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행복을 공유하는 자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85세 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할례를 주셨고 그로부터 400년 이후에 모세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라. 모세 율법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먼저니 제발 너의 행위에 의존하고자 하는 허탄한 생각을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굽어진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얼룩진 도덕을 의지하는 경향이 크므로 역시 이것도 성령께서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헛된 마음, 그게 실패로 이어져야만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노력에 매어 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여러 죄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도 그 죄수들 안에도 서열이 있죠. 그래서 서열이 높은 사람과 또 낮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은 사람은 죄수들의 식당에서 좋은 자리에 앉고 배식도 빨리 받고 나름대로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운동 시간에도 볕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나름대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옥 아니에요. 거기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해도 죄수의 신분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이 도찐 개찐하는 인간의 행위에 목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이전의 아브라함처럼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 많은 민족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공유하는 자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의 믿음의 그 절정,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종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와 같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 성취될 거라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살려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지영 목사의 단독적인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처음 믿을 때도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때도 여전히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믿음이 뭔지 봅시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나니 이 약속을 이제 받았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도 믿고 신자의 부활도 믿는 것처럼 또 불신자들의 부활을 믿어서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점점 성숙해 가면서 이삭의 부활까지 믿는, 본 적은 없지만 이삭의 부활까지 믿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납니다. 예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외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각국의 아브라함식의 행복을 누리는 자,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태가 변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생명을 내거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교회만 출석하는 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자, 믿음이란 게 뭐 별거 있어?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있어? 신앙을 정말 하대하는 자,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는 사실, 하나님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봐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금요일이에요.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세상을 비판하느라 시간 다 쓰고 내 영혼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서 2016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결산할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사사기 말씀으로 주일 예배 때 메시지를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 설교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심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